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슬픈 소식을 듣게 되면 또 우리 마음도 슬퍼지고 우울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지요. 우리가 어느 때는 기분이 좋다가 어느 때는 기분이 나빠서 우울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날씨에 따라서도 우리의 기분이 좌우될 때가 많아요. 날씨가 좋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비가 계속 오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중충해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넘칠 것이고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의미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써질 때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쓰졌냐면 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이 복음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고요. 또 황제의 아들이 탄생하게 되면 그 소식을 알려줄 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에 가서 승리하든지 왕의 자녀가 탄생했든지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서 쓰는 용어를 성경에 가지고 와서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진정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뜻이지요. 그냥 복음이 오늘 우리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쁜 소식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모든 제자들이 실망에 빠졌습니다. 낙심하게 빠져서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왔을 때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진정한 기쁨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일상 똑같이 어느 시간에도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세상에 나와서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빌립보서를 쓰는 그 곳은 감옥에서 썼는데 어떻게 그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라는 이 교회를 세운 중요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실컷 매 맞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 바울과 실라 속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에게 채워진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삶이 잘 안 풀릴 때도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의 근원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네 남편을 우리아인데 그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자신이 범한 죄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략을 짠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밧세바를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을 거두가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라. 하박국 선지자나 다윗이나 이들이 기쁨의 원천은 어디서 왔겠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려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된 이 기쁨이 회복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열매,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를 제일 첫 번째에다가 둔 이유는 이 사랑은 모든 열매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을 두 번째에다가 갖다 놨지요. 사랑과 희락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희락은 사랑의 열매 뒤에 두 번째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희락은 내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희락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그것이 바로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희락이 두 번째로 온 거예요. 이 희락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헬라어로 이 은혜라는 의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희락과 은혜는 헬라어로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어원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기쁨의 열매예요. 기쁨의 열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를 내가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똑같은 새들이 지저귀는데 그날은 새들이 나를 반겨주는 것 같고, 수많은 나무와 꽃들이 있는데 그날은 이 나무와 꽃들이 나를 반겨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누리하는 가장 큰 즐거움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그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이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놓칠 수 없는 열매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낸 이 첫 번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뻐하는데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복이 심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바울은 말하지요.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기쁨이에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주어지는 세상적인 기쁨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고 삶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일을 주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이 외부적인 환경 자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모든 환난이 고린도 교회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이 가득 찼다. 그렇게. 또 많은 환난이 그들을 찾아와서 시련이 많은데 그들은 기쁨이 가득 참을 통해서 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리게 하신 그 이유는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성취감에 좌우되는 기쁨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 희락은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냐 낮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표현을 하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늘 기쁨이 충만해서 서로 여러분 함께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는 주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이 오고 궁핍이 빈다 할지라도 우리 그 믿음이 굳건히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의 열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연장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의 샘이 오아시스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참된 모습을 뭐라고 하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누려야 할 의와 평강이 우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기쁨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열매는 의와 평강을 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그게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전제 조건에 놓고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를 바치는 기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하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이 받쳐줘야 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물질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내게 없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어떤 결과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가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내가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고백하며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절기감사도 있어요. 절기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절기를 지키게 했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2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맥추절과 추수절. 원래는 맥추절은 보리추수를 끝내주고 드린 제사예요. 그리고 추수절은 모든 곡식의 제사를 다 끝내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맥추절과 추수절이 많이 의미가 퇴락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추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이 모든 감사는 과거로 시작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현재, 그리고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감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를 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고 기다려라 내가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늘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늘 유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의 기둥이 있다면 또 하나의 기둥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단절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한 가지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통로가 제대로 열려지지 아니하면 내가 항상 기뻐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신뢰가 막히게 되는 거죠. 모든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늘 항상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무언가가 한 가지가 막혀버리면 세 가지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막히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도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응답의 경험을 알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신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크게 기도를 넓혀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이 뭐냐? 오늘 말씀대로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그래서 말했죠. 나는 결탄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쉼 없이 계속해야 되느냐? 기도의 본질은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입을 넓게 하면 내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범위가 확장돼서 내가 이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혀가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말했냐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하는 책을 썼어요. 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폭을 넓혀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폭도 넓어져서 중보하는 대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에 대한 이 부담감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려면 여러분들이 감사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복의 근원으로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선택했다. 복의 근원은 축복자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자로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자로 세워주시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축복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물질로 도울 수 있고 마음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그를 먼저 기도를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도 가게 하시고 물질도 가게 하시고 삶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감사를 가지고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거기 딱 한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부터 구하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위해서 내 주변 환경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중보기도를 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쉬지 말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면 우리에게 유지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들이 그렇게 기도와 감사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우리 삶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기쁨,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권세는 자꾸 우리를 틈타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감사가 늘 역사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